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느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언을 제발 누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좋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베푸신 그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원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모든 말들이 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낳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합니다. 곧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 같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기초이자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으로 자라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흙의 것을 먹으면 육체가 성장합니다. 육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건강해집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하신 예수님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우선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것이니 놓치지 말고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 말하기, 성내기 중에 무엇을 제일 잘해라? 듣기를 제일 잘해라 입니다. 듣는 일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알 수 있고 알 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왔지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다른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오래 다녔어도 정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교회 생활은 모범인데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낙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주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안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앉아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쉽게 잘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한 봉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종교적 습관은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혹은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듣기 무엇이 쉽습니까? 이상하게 말하기가 쉬워요. 듣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또 듣기만 하면 답답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말하기, 듣기 무엇에 실수가 많습니까? 말하기. 근데도 말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듣기로는 실수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참기, 성내기 무엇이 쉽습니까? 성내기 이거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잘할 수 있어요. 잘 듣다가 잘 말하다가 성내면 말한 것 또 들은 것 다 물거품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성내기를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잘 전하고 잘하다가도 화내는 순간, 그것이 합당한 이유로 할지라도 화내고 성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게 되니 성내기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성내는 일은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말하든 성내든 그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주의해서 들은 바를 합당하게 말하라입니다. 성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화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않고 분을 낼 수 있다면 하고, 만약 그렇게 분을 냈다면 다음 날까지 그 분을 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성전에서 화내신,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장사한 그 사람들을 내쫓은 예수님처럼 분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흔들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이유로 화가 났더라도 나중에는 화가 나서 또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내는 일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듣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여기는 듣기는 속히 하라 했는데 이 듣기는 속히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식이 채워지고
우리가 배워갔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교 때 하나님 말씀 시편 읽고 잠언 읽고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것들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큰 사람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실제로 진리의 말씀, 성경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우게 됩니다. 학교, TV, 인터넷, 신문들을 통해 매주 수십 시간을 세상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죠. 좋은 정보는 정말 어떻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좋은 투자처, 어떤 좋은 정보는 우리를 더 나은 학교나 더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더 좋은 수입을 얻게 만드는 것이지요. 잘 듣고 그대로 하면 뭔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물론 공부가 지겹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그래도 꾸역꾸역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잘 알게 되면,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다른 학과 가는 거, 또 대학도 다른 대학 가는 게 다른 인생을 만드는 길임을 우리가 눈으로 늘 확인하니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알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알고 있으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세상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치 견고하게 쌓아 올려 허물 수 없는 벽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내 안에 아주 잘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리 잡은 생각을 우리는 선한 것, 맞는 것, 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있는데 그건 틀림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어지고 그로 인해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세워진 견고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 가치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단단하게 굳어진,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도록, 또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닌 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일주일에 30분 정도, 길면 한두 시간 이렇게 듣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믿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 좀 몰라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목사님, 말은 쉬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지겨운 구닥다리 도덕책 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단군신앙, 주몽신앙과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또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와닿아가지고 맞아 그래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지겨운 성경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지. 현실은 좋은 성적, 좋은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며 희한하게 걱정과 근심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의 생각과 기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지 않고 심지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를 버리면 하나는 택해야 되는 말씀. 둘 다는 절대로 함께 택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하나는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의 지식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길가로 만듭니다. 또 흙이 얕은 돌밭으로 만듭니다. 또 가시떨기로 만듭니다. 아무리 들어도 세상을 보면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듣지만 세상 염려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지식들은 사실 모든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악하다. 근데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지시가 아닙니다. 그걸 다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 하는 그런 굳어진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할 이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그 세상의 지식을 먼저 부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 잡초 제거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지식에 가지치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의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삶의 방식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지식에 관해서는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온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시비를 걸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하나님 잡아주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려다가 죽는다. 그런 죄악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면 잘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보통 들은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 알고 있어. 나 들었다 이거죠. 우리 나 알고 있어. 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듣고 알았어 하는 자는 그것 스스로 속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수학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선생님이 칠판에 공식을 쓰며 풀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보고 들은 것이죠.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들었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은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모르는 것이죠. 듣지만 풀지 못하면 안 들은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해도 온유함으로 나는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그걸 비판하지도 않아. 나는 충분히 잘 받아들이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들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스스로 속고 있는 자를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다 보고 오셨죠? 네, 거울을 보고 와도 남자들은 똑같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거울 보나 안 보나 다 똑같아요. 여자들은 좀 달라도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거울을 보면 좌우가 바뀐 것 외에는 실제와 차이 없이 분명합니다. 그냥 거울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 시대의 거울, 이때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거울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값비싼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지만 비치는 건 어떻습니까? 청동 거울, 여러분 혹시 저기 신라 시대 뭐 유물관 가서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녹이 슬어가지고 그렇지만 아무리 반질반질 닦아도 지금 거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한 것이 청동 거울입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자신을 보기는 보아도 희미한 상태, 그것이 이제 거울로 비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희미하게 거울 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거울은 같지만 실제로는 보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해 희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바로 교제를 할 때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더 희미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거울을 보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를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정말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설교 제목도 우리가 생각 못할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듣고 그대로 말하는 자도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반죽 그릇도 복 받는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순종은 어마어마한 복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12절의 말씀과 좀 합치면 어떻습니까?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합치면 시험을 참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할지라도 참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변화받았다 생각하며 자기 나를 제자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면 이 사람의 영광을 것이라.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대표적이고 교회에서는 제가 대표적이겠죠. 목사와 장로들이 보통 이 말만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금방 들어줄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받을 정도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잘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경건은 뭐라는 것입니까? 헛것이라. 말만 하는 자는 경건해 보여도 다 헛된 거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은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들을 수 없다입니다. 물론 복도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입니다. 즉 들었다면 행함으로 보여줘라입니다. 그럼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바울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곧 참된 경건,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뭐라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멋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그냥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경건은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 이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 내버린 모든 지식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지식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시 취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그래 역시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통해 하면서 다시 취하는 것, 그것을 세속에 물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의 거짓됨과 헛됨을 알아서 다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경건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세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또한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됨과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것 많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또 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의 경건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새로워지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거짓된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그 마음과 생각들이 무너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주신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신령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세상의 지식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